오늘 우리 10장의 말씀은 이제 5번째 가축의 죽음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일곱 울이라는 이 능력이 덧입혀져 있는 지팡이를 손에 주어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출애굽의 재앙들은 마지막 인류가 출애굽을 할 때 한 모형과 그림자로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으로 드러내고 결국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제 충만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품속에 있었던 독생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영이고 이 영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 본뜻,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았다, 이건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그냥 다 용서받았고 그 피를 바르고 마시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왔을 때 어떤 죄가 해결되느냐,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핑계치 못할 마음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성경은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결단코 은혜와 진리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말씀은 뭐냐? 그 의문의 정서라고 얘기하고, 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다 지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요? 결국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이 왜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세, 그렇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요? 이 모세가 아담의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직접 따먹은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그들 위에도 결국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 결국 우리의 자범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성이에요.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본질성이라니까요. 그 본질성이라는 이 사람이 되면 죽음을 알고 있고,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죽음 안에 이 사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 안에 이 사망이라는, 죽음 안에 죄의 몸이라는, 죽음 안에 옛사람이라는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알고 사는데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모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보라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이 모세에게도 사망의 왕노로 타는 이 오실자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와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단지 모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의문의 정서예요. 결국 그 의문의 정서를 언젠가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의문의 정서인 모세의 율법이 누군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모세가 증거해 줬던 의문의 정서가 이제야 은혜와 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는 에베소서가 2장 8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과 죄를 깨닫고 내 마음에 있는 핑계지 못할 죄가 죄인임을 믿어질 때 성령 세례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은 나니가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인한 거예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았던 이 은혜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모세의 이 율법은 절대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게 뭡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모세의 의문의 정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의 의문의 정서가 아니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그의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세의 의문의 정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의문의 정서를 가지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구원이에요. 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열 재앙이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첫째 재앙을 보니까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일강에 던지고 나니까 물이 피로 변했더라. 그래서 이 피가 여러분 예수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요.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 의의 피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의의 피는 누구의 피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게 요한일서가 1장 7절 같은 데 가보세요. 딱 두 절 예수의 의의 피가 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예수 무슨 피? 의의 피예요. 의의 피. 예수 피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의의 피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고자 하냐 하면, 예수 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8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의 피가 예수 의의 피인데, 그것이 에베소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장 13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8절에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그 예수의 피가, 예수 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피였다?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도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피를 바르고 먹고 마시고 예수 피로 뭐 과거, 현재, 미래제가 된 게, 이게 이사야서가 그 피는 무슨 피다 얘기합니까요? 예, 돼지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그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의 피라고 돼 있다니까. 결국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데 보니 이 그의 피가 결국은 히브리서가 9장 13절, 자 여기 이제 그의 피로 나왔는데, 그의 피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14절을 내려가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영이에요. 영, 성령이 아니라 더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게 그의 피라니까 여러분요. 그의 피가, 예, 예수 피가 아니고. 그래서 그의 피라는 이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그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첫째 계명, 첫째 출애굽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썩어서 개구리가 나오고, 썩어서 그 다음 이가 나오고, 이가 나오면 들어붙은 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가축이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출애굽의 비밀 안에 있는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잘 깨닫고, 이제 5대 재앙에 돌아보니까 이제 10재앙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인류의 시간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가축의 죽음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악성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6, 7, 8재앙은 이제 가나안의 7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자, 가나안의 7정욕과 싸움은 왜 우리가 그 싸움을 하게 되느냐?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3가지 영적 공식을 줘요, 안 줘요? 3가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 갖다가 뭐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하나 배웠어요. 뭘 붙여야 된다? 먼저를 붙여야 된다. 예. 그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 먹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먼저가 이게 절대적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먹기 전에 내 안에 핑계치 못할 무슨 사람? 옛사람을 여러분의 십자가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이 공식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3가지 공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 해라?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의를 구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정상 지점에 와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 아직도 내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고 좀 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상 지점에 와 있는데 보니까 정상 지점에 있는 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식이 뛰어내려야 돼. 먼저가 있어야 돼요. 먼저 공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눈을 떠야죠. 내가 정상에 가서 딱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먼저 이 떡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구한 것을 구하고 정상 지점에 가서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 악한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요, 이제 적들이 가나안의 7정욕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정상에 올라가는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의 7정욕들이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보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는 게 아니고 뛰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수많은 7정욕이 내가 정상 지점에 가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도전해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보고 여러분이 거기서 또다시 고전 15장 31절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론을 다 파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기서 두 번째 성경 꼭대기에서 구할 먼저 공식이 이론을 파고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뛰어내리려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이 모든 가난의 일곱 정욕을 통하여서 복종시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공식만 여러분 알면 우리는 이긴다니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합니까요?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하단 은하군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곳에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는 이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뭐하면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경배하기 전에 먼저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있죠. 여러분 그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은하단 은하군 이 새 예루살렘 모든 거에 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살라 그러면 이 몸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이 몸 가지고 여러분 경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먼저 구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신령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공식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경배할 때 신령한 몸을 알아야 되고 뛰어내려갈 때 이 수많은 적을 알아야 되고 배고파 죽겠을 때 옛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세 가지 비밀이에요. 예.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이제 이 열장이라는 이 비밀 안에 마지막 이 가축의 죽음이 이제 어떤 세계에서 이 가축의 죽음이 열장 때 다섯 번째 인류의 시간표에 들어왔는가 보면 출애굽기가 9장 3절을 통하여서 이 다섯째 재앙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에 있는 내 생축들. 자, 들에 있는 생축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신발받을 옛사람이 들어있는 생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덜풀을 먹고 그냥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며 그냥 돈을 쫓아가든가 여러분 내가 막 직장에서 내 자녀만 그냥 오직 생각하면서 덜풀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덜풀만 먹고 있는 살아있는 덜풀을 먹고 있는 이 생축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요? 내가 투잡도 해야 되고 우리 아들 그냥 학원 뭐 2개 3개 보내려면 아이고 이 직업 가지고는 내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퇴근해서 또 뭐예요? 뭔가 알바를 또 하는 거예요. 직장을 또 가지고 투잡설이 이게 말들이에요. 그냥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덜생축들은. 그래서 그 말과 나귀는 결국 그 안에 자기를 주관하는 핑계치 못할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왜 이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옛사람이란 이 글에 그냥 잡혀서 들에 있는 생축들은 그러한 가운데 이 가고 있는 그때에 이 약대와 우양에게 더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덜 생축들에게 말과 나귀 안에 있는 그 세계 약대와 우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한 악질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서 9장 4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 자, 이스라엘의 생축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왜 이제 4가지 재앙을 받잖아 우리가요. 그 안에서 내가 썩어서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파리가 된 그 세계에서 결국 하나님은 고전 땅을 구분을 파리 때 했는데 보니 5번째 가축의 죽음에 들어와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 결국 이스라엘 생축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생축과 그리고 애굽의 생축들을 구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생축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핑계치 못할 죄를 죄로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 이게 결국 누굽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세리들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이 창기들이단 말이에요. 영적 창기는 결국 뭡니까? 옛사람을 깨달은 사람들을 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생축들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시킬 것이고, 애굽의 생축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도 하나도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출애굽기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했다. 요 내용, 결국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에 관한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한이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여러분 다 배웠잖아. 첫째 날 1000년, 둘째 날 1000년, 셋째 날 1000년, 넷째 날 1000년, 다섯째, 여섯째가 섞여버려서 이제 천주교 출현을 통하여서 이 6000년사의 인생사가 다 지나가고 나니, 예, 2020년도가 2000년대가 지나가고 넘어가고 나니 제가 이 복음을 2004년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인터넷을 시작한 게 2008년도고 본격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시작한 게 2010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생축들이 구별이 되고 애굽의 생축들이 구별이 돼서 이 복음이 뭐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예,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가야, 그래서 천지창조 여섯째 날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여섯째 날 가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섯째 날 가니까 인생사 6000년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노아를 통하여 1000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1000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우리 주님이 BC 4년에 오니까 또 1000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복음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 복음을 뿌렸는데 보니 주님이 가고 나니까 300년 후에 이 복음을 밀라노 청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뿌려요?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땅에다 묻으니까 다섯째와 여섯째가 뭡니까? 섞여버리잖아요. 천주교를 통하여. 그래서 6000년사 인생사가 갔는데 보니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이 넷째 청왕생말을 통하여서 다섯째 인으로 접어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생축이 뭐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애굽의 생축이 뭐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5절에 이 기한을 정해놓은 이 출애굽의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정한 날, 그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정한 기한 그때 내일이라는 이 시간이 오게 되면 이 땅은 뭐한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냐면, 내가 보면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뭐다? 모조리 죽이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이 사망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번 죽으면 정한 이치를 정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알고 살다가 그 죽음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죽으면 그건 두 번째 심판이 들어버려요. 근데 사람이면서 사람이 왜 죽지? 왜 우리가 죽음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죽음이 뭐야? 죽음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명성을 얻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누구도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예, 죽고 나니까 모든 게 허사다. 그런데 이곳에 도대체 어떤 진리가 있을까? 이곳에 어떤 복음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결국 죽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알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도 준 거예요. 그 율법도 하지 마라 하라,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식으로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한계에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학문의 세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문의 모든 세계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최고로 하면 박사학위도 받고 뭐 교수도 되고 뭐 훌륭한 사람도 되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은 학문으로 알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 사람이 왜 죽지? 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지식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은혜와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은혜와 선물로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눈앞에 딱 배고플 때 여러분 눈앞에 그냥 라면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그냥 뭐가 뿅하게 나타나야지 알 수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앞에 라면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뭐 학문으로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내가 박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라면 하나 생기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여기 라면 하나가 생기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생겨야 돼. 그냥 뜬금없이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냥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우리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학문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선물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청황색 말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올 때 사망의 음부가 뒤따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시간이 가까워오면 이 음부와 사망이 뒤따르기 시작하면요, 곧 악성 종기부터 시작해서 6, 7, 8 이 재앙이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숨가쁘게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나누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자의 모든 이 땅 3분의 1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막 뭐예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싹 다 죽여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으로 다 죽이게 하더라. 몇째 재앙입니까? 5째 재앙이에요. 그냥 다 죽이기만. 그래서 다윗은 시편 49편을 통하여서 1,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째 재앙이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니까 이 가축이 죽음에, 여러분이 원숭이가 자기 죽음을 알고 이러면 죽음을 당합니까? 호랑이가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살고 있다고 죽습니까? 모르고 그냥 죽으면 뭐예요?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가축이 죽음을 알고 살다 죽습니까요? 사람만 죽음을 알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모르고 사망의 몸을 모르고 죽으면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학문으로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내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냥 은혜와 선물이 와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그래서 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국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잖아요. 예, 예수 부활을 본 게 아니라 다윗 때 예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망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2절에 얘기하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요? 기천 빈부를 다 물론하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이 아무리 책으로 만들어놔도 다 흙끝고 흙끝이에요. 예.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은 수학의 공식에 있는 4가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줬던 이 비밀 안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문제가 들어오면 공식만 알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오면 내가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어져 안 풀어져? 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꼬이지 아니하고, 꼬이면 안 돼요 여러분요. 꼬이지 아니하고 그냥 뭐예요? 풀어지면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 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내가 공식을 갖고 있으면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 예. 그래서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모두가 다 들어야 될 하나의 비밀이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의 구별이 되는 5번째 재앙의 가축의 죽음, 이 세계 죽음, 이 죽음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짐승같이 될 거를. 그래서 이 얘기 다 하고요. 시편 49편이 마지막 절 가서 11절부터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요. 사람은 존귀하다. 예, 왜요?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짐승보다 우리가 존귀하고, 짐승은 IQ가 1자리지만 우리는 2자리, 3자리예요. 사람만. 예. 그 대신에 IQ가 2자리, 3자리가 되는 사람에게 뭘 알게 해줬어요? 죽음을 알게 해줬잖아요, 여러분요. 죽음을 알게 해줬잖아. 죽는다. 그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은 다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멍멍이 많지, 원숭이 모양, 죽으면 땡. 이거 일하다가 살아라고 여러분 죽음을 알게 한 겁니까요? 그를 빼 사람한테도 1자리 IQ 주지 말라고 2자리, 3자리를 줍니까요? 예.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창조도 여러분요, 사람은 흙에다가 생혼을 붓게 되어 있고, 짐승은 그냥 흙에다 그냥 바로 몸이 혼, 그리고 그 체가 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체가, 사람하고 짐승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이 겉모양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 겉모양이 아무리 이뻐도 그게 사람입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요, 뭐가 사람입니까요? 마음. 예. 그런데 짐승한테 가서, 원숭이한테 가서 잘 생겨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 여러분요, 예.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야. 영혼이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여러분요, 뭡니까요? 내 위에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돈도 벌어가지고 또 출세도 하고 그냥 명예도 얻고, 그러다가 그 자식들도 다 그냥 미국 보내고 어디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잘 살고 대대로 잘 살다가 죽었더라. 예. 그것만 알고 복음을 모르니까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예. 제가 꿈을 꿔서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막 그냥 몰려가지고 막 그냥 밀어뜨리는 그 세계로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나도 살겠다고 그 길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길에 들어갔는데 나도 막 보니 엄청난 그룹들이 그냥 밀려서 순서대로 막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향하여서 다 살겠다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요.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게 죽음의 길이고 내가 줄 잘못 섰다는 걸 알게 됐느냐 하면, 3m 지점까지 가서 그 지점이 보였을 때 큰일 났다 싶었어요. 야, 이 줄 잘못 섰다. 이 길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왜? 사람이 인산인해로요, 빠져나갈 틈이 없이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도요,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시간으로 가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몰랐을 때는요, 그 길로 가는 줄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갔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줄을 잘못 섰다, 이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다 죽는다, 돌아서서 아무리 이 길로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도요, 저한테 미쳤다고 얘기하고 밀어붙이는데, 예, 그냥 제 혼자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죽음의 터널로 그냥 가는데 마지막 그 지점에 가서 제가 그 밀림을 당해서 이제 그 괴로움 안에 막 꽉 걸리면서 여러분요, 예, 뛰어내렸는데 보니 3cm 모래였어요. 예, 3cm 모래. 뛰어내리기 전에는 그냥 50kg도 넘는 낭떠러지 모두 다 그냥 죽음의 자리인데, 예, 죽음의 자리인데, 그냥 꽉 하면서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3cm의 모래밭이었다니까. 예. 그리고 제가 딱 꿈을 깼어요. 그게 꿈이었다니까, 이게. 눈을 딱 떴는데 보니 그냥 3cm 모래밭이라는 걸 알고 눈을 딱 떴어요, 그냥. 그래서 식은땀이 나면서, 이게 꿈이었구나. 만에 하나 내가 거기서 3cm 모래밭이 아니고 혹시나 거기서 낭떠러지가 돼서 내가
죽는 꿈을 꾸었다면 제 혼이 나가서 저한테 못 들어오면 자다가 죽는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예. 그래서 결단과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람이 잘 때 시커멓게 여기다 그냥 장난치려고 그냥 뭐 갖다 칠해놓고 잘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지 얼굴 못 알아보면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자다가 가는 사람. 여러분 대다수가 꿈을 꾸다가도 보면 여러분요, 이 완전히 죽으면 여러분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고 그 죽는 거 자다가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이 만약에 꿈이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어떤 것이라도 죽음의 고비에 가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가지고 꿈이 되든 뭐가 되든 되지. 예.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그거를 보고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제가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로 밀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밀고 있어요,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전부 다 죽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죽음을 알고. 그런데 죽음은 아는데 왜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종기 하나,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하면요 뭡니까요? 멸망하는 가축인 거예요. 가축요. 가축의 죽음을, 가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이 가축은 곧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분하는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애굽의 생축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다섯째 재앙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재앙까지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다섯째 재앙에다 우리에게 딱 알려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가면 그 다음에 여기에 미혹하는 일곱 정력이 뛰어내리라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공식을 가질 것을 딱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20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시편 49편의 결론이 종기에 처하나 원숭이한테 사자한테 종기하지 않아요. 사람이단 말이에요. 종기에 처하나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뭘 깨닫지 못한다면요, 사람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이 답을 못 내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죽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형소가 사형틀에서 여러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뭐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집행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왜 죽습니까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사형수가 집행되는 것은 죄 때문에 여러분 그가 집행을 받듯이, 만약에 그 사형수가 죽음의 직전에 왕으로부터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집행되어 중단돼요. 중단되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의 우리의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무죄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집행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4장 6절 7절 보세요. 바울이 뭐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이 가축이 죽음의 재앙을 알리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뭐 받았다? 그 아들이 영이 어디 왔다? 우리 마음에 오니까 이제 누구를 불렀다?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도 4장 가보세요. 로마서도 4장 6절 7절 8절에 13절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뭐다?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음의 이유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데부터 왕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 죄가 없다 사함을 받은 게 행복이라니까. 예, 그게 7절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았다. 불법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 예, 불법이 뭐가 불법입니까요?
우리 안에 핑계지 못할 죄가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의 삶, 죄로부터 뭐 받은 사람?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탓때 이제 이 가축의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탓때 재앙을 이제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서 정말 이 모든 비밀들을 알고 6, 7, 8이 들어오는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이제 9째, 10째 이 장자의 죽음에까지 도달하면 우리는 인류 출애굽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잘 달려가서 이 10장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수학의 공식처럼 이해하셔야 돼. 이제 이 영적 비밀을 아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뭐예요? 그림자니까요. 원본만 깨닫고 원본의 세계만 여러분 답을 갖고 있으면 꼬여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림자는 본체가 풀어지면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인도함을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서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5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고 들의 생축들은 말과 낙이라는 이 세계 안에 온통 뛰고 달리고 투잡 쓰리잡을 하며 그 죽음의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약대와 운양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여 하나님 이 일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하여 드러내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10장의 비밀들을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수학의 공식처럼 잘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